네, 계시록 6장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을 1절에서 먼저 이제 4절까지 하겠습니다. 한인과 둘째 인이죠. 성경책도 옆에 이렇게 펴놓으시고 이제 보면서 한인과 둘째 인, 오늘 셋째 인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은요,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니, 오늘 이제 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5장의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다 했는데, 자, 4장에 보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 양의 문, 넓은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문, 또 지성소의 문까지 다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열려진 건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성전이 있으면은 여기 성소가 있고 이제 지성소가 있지, 양의 문, 이게 다 이제 울타리 문, 넓은 문, 이게 열려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 또 지성소의 문도 휘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걷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다 여기를 보는 거죠. 여기를 보면은 이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의 보좌가 하늘의 보좌.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벽옥과 홍보석 같고 뭐 보석으로, 그죠? 다 둘렀어요.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렀고 높아서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데 사실은 또 누구를 보는가 하면은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맞는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그 보석으로 지장을 다 했잖아요. 12진주문, 또 기초석도 있잖아, 그죠? 또 12사도들 그 보석으로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보좌에 둘러서 24보좌, 24개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장로가 이제 보좌에 둘러가 있는데 흰 옷 입고 머리에 금관 쓰고 있잖아요. 승리했다 이 말이죠. 이 보좌로부터, 이 보좌에서 막 뭐가 나는 거예요? 막 번쩍번쩍 막 번개, 음성, 우레소리. 보좌에서 뭐가 나오니까 말씀이죠.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물,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 앞에 켜한 7 등불이 있는데 7 영이다. 그게 뭡니까? 그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일시 이렇게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죠. 넷째 날 모세, 다섯째 날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에 또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도 일시 잠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거기는 빛만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낮만 있다 그랬잖아요. 밤이 없고 어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모습을 보는데 아직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앞에 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투명한 바다가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또 유리 바다가 또 있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때는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다가 혼합사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은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다 말라서 내 안에 혼합사상은 없습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좌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내생물이 그래서 내생물 묶인 넷이라는 뜻이 묶인 이런 뜻이라 그랬죠. 묶이다. 그래서 묶여 있는 거예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아직 인자가 되지 못했다 이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속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들. 인자가 돼야 되는데 죽고 살아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부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인자가 되지 못했다. 사자 같은 송아지 같은 뭐 이제 사람 독수리 같은 그런 속성이 있는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6날개 가졌다. 여섯째 날에 밤낮 쉬지 않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지 그때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거룩하다 찬양하는 거예요. 왜?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루고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찬양을 한다 이 말입니다. 24장로들도 찬양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4장인데 5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두루마리가 바로 나라 그랬죠. 비블리온 책 정서 난데 안팎으로 쓰여졌는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도장 찍어져 있는데 봉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떼기를 합당하냐 누가 떼기 합당하냐 희생양 유다지파의 사자로부터 나오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스도 예수가 그거를 떼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제 장로들이 내생물이 금대접을 가졌죠. 기도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내 안에 기도 삶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좌에 4장에서는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을 보는데 5장에서는 앉으신 이 오른쪽에 오른편에 책을 본다 그랬죠. 책. 이게 이제 봉해져 있다. 비블리온이 봉해져 있다. 이 책이 안 열리면은 내가 7째 날까지 가야 할 이유를 깨닫지를 못해요. 나의 구속사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열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인을 하나씩 열어주시면서 나의 한 날의 삶, 나의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나의 삶이 이런 날이라 하면서 해설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을 보겠습니다.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하니까 7개의 중에서 한 개를 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7개 중에서 한 개를 떼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헬라어로는 헵타, 히브리어는 세비 이래가지고 세바, 맹세하다, 세바, 맹세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7이라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7단계를 거쳐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7인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미아이거든요. 미아. 그러면은 7인 중에 둘, 7인 중에 셋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미아가 하나라는 기수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둘째인, 셋째인 이렇게 해서 서술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인 중에서 하나를 연다라는 게 이제 통째로 여는 거예요. 통째로. 나를 여는 거, 나를 열어가는데 나의 한 부분을 열어주시고 나의 7분의 1을 열어주시고 나의 7분의 2를 열어주시고
7분의 3을 열어주시고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문법체계를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기술을 쓰고 또 서술도 같이 쓴다. 하나,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잘못된 주장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곱째 인 가는 게 보세요. 하나, 둘째, 셋째, 넷째. 우리가 창세기에 7날이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날, 기수로 시작을 했어요. 기수로.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래서 7째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 물리적인 7째 날이 아니다. 하나로 시작해서 7분의 1 시작해서 7분의 7까지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로 마치는 거다.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이 있잖아요. 7나팔, 7나팔, 7대접. 거기를 보면은 첫째 사자가 나팔을 불매. 첫째 사자가 나팔을 불매. 둘째 사자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곧바로 첫째, 둘째, 7째까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대접도 보면은 첫째 사자가 대접을 땅에 쏟으며 둘째 사자가 또 대접을, 7째 사자가 대접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한인이잖아요. 한인, 하나의 인이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의 인. 그래서 이제 7째 인 있잖아요. 7째 인. 이렇게 열어가는데 어떻게 열어가는가? 이때는 요거는 기술을 썼는데 여기는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제 7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기술을 쓰고 또 이제 서술을 이렇게 썼잖아요. 기술을 쓰고 서술을 썼다. 근데 7째 이는 이제 여는 게 아니고 이때는 반시 동안 고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나팔을 이제는 그죠? 나팔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7째 나팔. 이건 이제 나팔. 그러니까 또 대접은 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 7째 대접. 그러면 총 몇 번인 거예요? 21번이잖아요. 21번. 근데 7째 이는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그래서 아까 그 장로들과 내생물이 건배저 기도 그 향이 담긴 건배저 받았다 이게 가지고 있더라. 그거를 이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니에요. 7째 이런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20번이 되는 거잖아요. 20번. 그래서 한인 떼면서 여기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기까지 7째 대접까지 해서 총 20번의 이제 심판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죠? 말씀, 네 삶이 이랬다, 네 삶이 이랬다. 그래서 다 발가벗기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나의 한 날의 삶, 둘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까지 해가지고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 다 들춰내고 다 발가벗긴다 이 말인 거예요. 해설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그게 바로 계시가 열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포칼립시스. 아포라는 전치사 분리해내는 거잖아요. 칼립토 덮여 있는 거 그거를 이제 덮여 있는 거를 분리해내는 거 그게 열어 보이는 게 계시잖아요. 그리고 계시되면은 막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시를 해주면서 나의 제약들, 나의 수치,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행했던 제약들 공고한 것들, 가련한 것들, 나는 부자라 하지만은 내 안에 그런 가련한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발가벗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발가벗겨지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 그래서 이 계시가 내 속을 다 하나님이 발가벗겨서 내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죠. 나를 보여주는 거. 우주 종말이 아니고 나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못 보잖아요. 내 모습을 못 보는데 하나님이 이 20번의 이 진노의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열어주시는데 여섯째 날에 와가지고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깜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깨달아진다 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여섯째 날로 그래도 발을 담가가지고 이제 여섯째 날 들어왔다 이제 이 말이 되는 거죠. 깨달아지면은. 그래서 나의 한날에서부터 이제 나의 한날, 나의 첫 아담에서부터 나의 영적 무지 그 상태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한날에서부터.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를 거룩한 신부 새 예루살렘 성으로 7단계를 거쳐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게 7이라는 7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7단계를 거쳐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내 모습을 다 보여주시면서 여섯째 날이 와서 이제 차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 중에 하나 떼는 게 아니고 숫자로 보면 안 되고 맹세하다, 7이 맹세하다. 그래서 나를 하나로 통째로 다 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가 이랬느니라 하면서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나의 그런 수치스러운 부분들 다 벌겨벗겨 내면서 하나님이 그거 암덩어리 있잖아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혹 떼야 되잖아요. 수술해야 되잖아요. 칼로 도려내야 되거든요. 그거 마취를 해도 아프잖아요. 깨어날 때 엄청나게 아픕니다. 마취하고 나서 깨어날 때. 그리고 이제 또 두려움이 있잖아요. 깨어나지 못할까봐. 그러니까 이 수술이라는 게 두렵죠. 보면은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술이라는 계시가 수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근데 듣고도 그냥 밋밋해. 듣고도 밋밋해. 듣고도 밋밋해.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나의 그 제약들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아픔이 없으면은 그게 수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완전 속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런 수술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섯째 날까지 잘 믿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치? 나름대로 막 열심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의 열정이었고, 내 안에 그 가짜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내 욕망으로 막 믿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 안에 있어. 원수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내 안에 있어요. 그 쏘갔는지도 모르고, 그거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거 쏘갔다. 그 깨닫는데 얼마나 참 내 안에 사단이 있다라는 걸 내가 그때 알게 되면은 얼마나 내가 진짜로 막 속이 내가 있잖아, 그죠? 내가 그랬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말로만 그게 아니라 이제 계시록이 깨달아지면서 그러니까 진짜 이제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변화가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진짜 해야 되겠구나. 그냥 여섯째 날은 그냥 이 말씀에 집중하는 때거든요. 이틀치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을 뗀다 이렇게 하는데요. 스프라기스가 인이거든요. 인. 도장 찍어놨다 이 말인 도장 찍어놨다.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도장 찍어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날서부터 사실 하나님이 날 도장 찍어놨어요. 아담부터 이제 하나님이 도장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어도 그렇게 먹어도 안 죽였잖아요. 죽으리라 했는데 사실 죽었죠. 영적으로 죽었죠. 뭐. 그래도 진짜 안 죽였잖아요. 네, 가인 안 죽였어요. 7날까지 가야 되니까. 그리고 노아 방주로 이제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둘째 날 사람이기 때문에 7째 날에 가야지 의롭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셨잖아요. 아브라함 거짓말에다가 그래 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날에서부터 셋째 날 다 인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넷째 날 교회 나온 거죠.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는데 다섯째 날에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근데 다섯째 날에 보면은 이제 에스겔 9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무도제단 곁에 서더라. 그 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래서 다섯 날 등 따시고 배부른 것에 그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다섯째 날 말미에 서기가 먹그릇을 가진 그 사람이 이제 이마에 표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인을 치는 거죠. 다섯째 날 이제 말미에. 그래서 이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의 인을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여섯째 날 건너온 자들이죠. 탄식하며 우는 자들. 예루살렘 8장에 보면, 에스겔 8장에 보면은 이제 태양에게 우상 숭배하고 8장에 우상 숭배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이제 표를 그린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여섯째 날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의 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 인을 치지 않은 자들은 거기가 젖사오니 하면서 거기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 자들 뭐 인을 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테사레스 하면은 이제 넷, 사, 묶이다 이런 뜻이라, 묶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묶다. 생물이 조온, 동물, 야수. 히브리서 13장 이제 11절에 2페이지 건너가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짐승 내 짐승, 묶인 내 짐승 아직 죽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자가 되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열린 문을 보는데 내 생물이 있는데 아직 여섯째 날에 지금 상황이잖아요. 여섯째 날 인을 열어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직 묶여있기 때문에, 본성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도 찬양하고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루고자 어린 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풀릴거리면은 또 어디로 튀어갈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내 본성이. 그래서 계시록 4장 6절에 있죠. 그 내생물이 이제 그 6 날개를 가져서
여섯째 날이다 이 말인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한다 그랬죠. 하늘의 내생물인데 아직 묶여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곱째 날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 이 말이죠. 그 금학로를 가지고 이제 그 기도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그 네 그룹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내 안에 이제 그 사자의 속성, 독수리의 속성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입니다, 하나. 내 안에 있는 사상들을 사자로, 독수리로, 송아지로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라는 게 이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금 내 생물이 하나가 이제 그 내 생물이 이제 하나가 어떻고 그 다음에는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이런 식으로 기수를 쓰고 또 둘째 셋째 넷째 서술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네 강이 나오잖아요. 네 개의 강이 아니다. 네 개의 강이 아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그러니까 이게 에하드 기수를 쓰고 있어요. 기수를 쓰고 그 다음에 한 강은 이제 기수를 쓰고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 이런 식으로 강이 뭐예요? 물, 바다 이런 건 전부 사상이라 그랬죠. 사상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상의 흐름. 그래서 하나의 사상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을 사상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또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의 인, 첫째 날의 인, 그걸 뗄 때는 한 날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한 날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해설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한 날,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5장까지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볼 때는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있기 시작하는 거, 그게 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 노아 전까지,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는 노아, 그거는 둘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을 뗐을 때는 한 날로 가라. 그러니까 나의 한 날의 이제 모습을 보여준다. 흰 말이라고 했는데 말이 히포스예요. 히포스. 그 다음에 히다라는 흰 형용사 류코스입니다. 류코스. 말은 소식을 전하는 이런 소식을 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을 위한 그런 기능적인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 있잖아요. 빌립 사도 빌립 제자 중에 이제 빌립이 있었죠. 그러니까 빌립이 있었는데 빌립의 그 히브리어 헬라어 이제 그 이름이 필로스, 필로스 좋아하다, 우애하다,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낼 때 필로스, 그 필로스라는 이 이제 좋아하다 그런 단어와 히포스 그러니까 말을 좋아하는 이런 뜻인 거예요. 빌립의 뜻이. 그러니까 말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타는 말을 좋아한다. 그 말이 소식을 전한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전쟁을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이제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백마 탄 자가 누굽니까?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죠 뭐.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그리스도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가 이제 희목히고 깨끗한 백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이제 예수님이 앞에서 전쟁하고 우리도 따라 전쟁하고 이 이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섯째 날에 이게 지금 이제 그 마지막 20장에 가면은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천년 동안 이제 결박시켜 놓잖아요. 그거 전에 이제 지금 그리스도가 전쟁하고 또 성도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피에 우리 성도들은 희게 되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마를 이제 그리스도가 타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백마가 뭐냐, 흰말이 뭐냐, 그리고 이제 그 탄자가 누구냐, 그 탄자가 누구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날의 사람이 누굴까 하면은 아담이죠. 아담에게 관련된 사람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함에 가인을 잉태하잖아요. 가인이 작살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작살, 활이죠, 그죠? 가인이 이제 죽이는 살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의 사람은 아담, 가인, 또 아벨도 있고 또 셋도 있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자, 시작은 아담인 거예요. 아담이 이제 흰말 탄 거야. 흰말 타고 활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의 사람이 아담인데 나의 첫 아담, 영적 무지, 빛이 이스라엘인데 아주 조그마하다, 희미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아담이 창세기 3장에 가면은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하와가 당신이 내게 주신 그러니까 아담한테 먼저 물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또 하와가 네가 왜 이렇게 했냐 이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뱀 지으신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전가를 다 하는 거지. 자기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의 한날의 사람인 거예요. 그 아담이 흰말을 탔다 이것입니다. 아담이 흰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이 복음을 전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우리는 이거를 아담의 짝을 만들었다.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짝 여자 하와, 그게 이제 아담의 그 속사정을 하와가 나타내주죠. 그러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담이 영적 무지의 상태에 처해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살로 대신 채웠다라는 게 뭔가 하면은, 살이 육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밧사르라고 했잖아요. 밧사르. 그게 복음을 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밧사르 이 단어가 육신이란 뜻이 있어요. 육신이란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살로 바닥을 채웠다.
그 아담의 그 속 사람이 육신적인 것이 있다. 육신적인 것으로 채웠다. 이 말인 거죠.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아담의 그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그러면 아담이 그 살로 채웠다라는 게 밧살을 아담이 육신적인 삶이다. 나의 첫사람 아담은 영적 무지의 상태이고 육신적인 삶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삶이고 영적 무지라는 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살이라는 게 육신이란 뜻도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복음을 전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탄이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인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제 그 음행하는 것을 하와가 뱀의 그 지식을 먹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비유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말을 타고 전하는 거죠. 복음을 사탄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리고 이제 사탄은 뭐를 타고 흰말을 탄 거예요. 흰말. 희다라는 게 아까 그리스도가 전쟁할 때 병마 탔다고 해서 여기서도 무조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아담이고 나의 한나라의 사람 아담이 흰말을 탔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뱀이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진짜 하나님 된다가 아니라 앞에 이제 그게 켈로힘이거든요. 하나님 같이 될 거다. 켈로힘 하나님처럼 가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영적인 교제는 끊어지는데 세상적으로는 이제 발달을 해가는 거예요.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이 켈로임 하나님 같이 가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강명의 천사로 사단이 가장을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엔 아르케 말씀 호로고스가 계시니라. 우리는 완료로 되어 있지만 미완료라고 했습니다. 미완료. 나의 시작 안에 말씀이 미완료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완료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완료가 돼야지 그때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작 안에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긴 있어요. 근데 미완료로 있어요. 근데 내가 두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개의 하늘이 있으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데 대적자가 바로 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의 완료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내 안에서 막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단이라 가지고 내 안에 사단이 있어서 내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켈로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탐스러운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가짜 복음이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다섯째 날까지는 맞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탐스러워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너가 하나님 같이 진짜 하나님 돼야 된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있다 그랬습니까? 내가 앉아있는 내 모습, 내가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진짜 성경의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왕으로 통치하려 그러면은 말씀에 권세가 있는
예, 그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싫다라는 거죠. 보면 말씀 너무 어렵다 하면서 그건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켈로임 하나님 같이 될 거다. 그거는 좋아라고 다 먹죠. 보면은 그 아담이 가짜 사탄의 그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게 바로 흰말 탔다인 것입니다. 흰말 탔다. 할을 가졌다. 할을 가졌다. 그 탄자가 할을 가졌다. 할이 헬라어로 톡손 할이에요. 그 이리스 하면 무지개예요. 무지개. 히브리어로 케세트가 무지개인데요. 무지개 할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케세트가 무지개로도 쓰이고 활로도 쓰이고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와가지고는 이제 톡소는 활이고 이리스는 무지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지개나 활이나 다 뭔가 하면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구름 속에 빽빽한 구름이 다 거쳐지고 나면은 일단 빽빽한 구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비가 오잖아요. 비가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 구름이 다 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가 하늘에 이제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말씀. 네, 비가 오고 이제 그 구름이 있을 때 정인들 허다한 정인들이 있을 때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이제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인들이 있을 때 내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구름이 다 그치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무지개를 하나님의 말씀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계의 말씀이 내가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일곱째 날을 이야기하는 그걸 무지개라고 하는 겁니다. 말 언약의 증거.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갔는데 와 무지개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이 있잖아요. 평생에 무지개 볼 거 다 봤어요. 그리고 뭐 얼마나 아름답게 있잖아요. 다 보여주셨는지 무지개를 평생에 볼 거를 다 보고 왔습니다.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무지개 말이다. 창세기 21장 16절에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살 한바탕 예, 하살 할이 이제 말이라는 거죠. 말 입으로 쏘는 것도 이제 예, 그게 다 말이잖아요. 말로 다 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3절에 그런즉 네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말로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남들 죽이는 말들이 나온다 이 말인 거죠. 호세아 1장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구원한다 이 말인 거죠. 예. 예.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한다. 예. 활이나 뭐 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하나님으로 구원하는데 예. 활이나 그런 전쟁이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은 결국에는 진리와 비진리의 그런 말씀 전쟁인 거예요. 말씀 전쟁이라 이 말인 거죠. 예.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6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할이 꺾이도다. 그들의 할이 꺾이도다. 바벨론의 용사가 바벨론이 혼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벨이 혼합하다 썩다 이런 뜻인 거예요. 썩다. 진리와 비진리를 섞은 게 그게 바벨론인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다 바벨론이죠. 바벨론. 예. 온갖 혼합 사상이 다 섞여 있어요. 잡다하게. 그러나 하나님 그걸 다 꺾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 비진리의 말들, 혼합 사상의 말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꺾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 살인하는 거예요. 비진리, 혼합사상에 그 말들로 영혼들을 다 죽이고 영적 죽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어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거, 어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 사가랴 아들 피까지 너희가 다 죽인 그 자들의 그 후손인 걸 너희가 다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안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내 안에 가인 내 안에 아담이 하와로 잉태해가지고 하와로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가인인데 자식이 뭐예요? 사상이에요, 사상. 사상을 그렇게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 따먹어 당연히 나오는 사상이 작살, 남을 죽이는 그런 자식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그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아벨이 헛되다 이런 뜻이죠. 헤벨 그 헛되다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죽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거를 내 안에 있는 싹이 날려고 하는 그거를 사상을 생각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언자들 계속해서 보내잖아요. 그걸 다 죽이는 거죠. 바가랴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내 안에서 내가 피를 흘린 거 하나님이 그거 다 찾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보복하시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한날에 내 안에서 살인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말로 다 죽이는 거예요. 말로 비진리의 말들로 사상으로 다 죽이는 거 그거를 활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 스테파노스인데요. 지금 면류관을 받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원어를 좀 이따 볼 건데요. 수동태로 쓰여 있거든요. 면류관이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면류관은 내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내가 일곱째 날 마지막 날에 받는 거예요.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서 승리해서 내가 면류관을 내가 받아야 돼요. 능동태로. 근데 지금 주어졌다 그랬어요. 주어지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면류관도 있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으려 그러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나니 그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그런 거 계속해서 이제 절제해가고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시험을 인내하는 자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4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내가 완성했을 때에 그때 이제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그 양무리를 부득이함으로 치지 말고 즐거움으로 쳐라. 양무리에 뭐 본이 되라. 예.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개척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개척을 했잖아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산의 고통을 치러서 그렇게 열매들을 이제 맺었죠. 복음의 열매들을 맺었죠.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면류관이다.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결실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면류관이 주어졌다. 수동태로 쓰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류관이 주어졌다. 수동태로.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가서야 열매가 있을 때, 결실했을 때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지금 한 날에서부터 면류관이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가인을 낳고 또 가인이 또 가인의 후손들 낳고 또 이제 그 아벨이 죽고 나서 이제 또 셋이 나오잖아요. 셋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셋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럼 면류가 이제 계속 자식을 낳죠 보면은. 그러니까 가인이 그 표를 받잖아요. 표를 일곱째 날까지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안 죽이시고 나의 한 날에 그런 뭐 나의 한 날은 완전 뭐 가짜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딱 선택을 했잖아요. 내가 그죠? 그래 했는데 안 죽이시고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썩을 면류관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에 가서 거주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노 땅이 노시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황하는데 이제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거에 보면은 막 성도 쌓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막 완전 막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날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가인인 거예요. 나의 한날의 삶이 그렇게 썩을 면류관 붙들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려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응? 응?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의 한 달에서부터 막 이기려고 있잖아. 세상적으로 이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에 가면은 짐승, 용, 이제 용 그리고 또 이제 뭐예요? 음녀, 큰 음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여섯째 날 마지막까지 그 아마겟돈 전쟁까지 고가 마고기 전쟁까지 계속 영적 전쟁으로 이제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 안에 사단이 그리스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프로그램화 해 놓으셨어요. 내 안에 사탄이 있어야지 그게 발악을 하고 나중에 이제 가서 여섯째 날 이제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니까 이제 지금 내가 썩었구나. 내 안에 사탄이 거짓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었구나. 이런 게 이제 깨달아져야지 그거를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결박을 하고 내가 무적행에 이렇게 그때 계시록 20장에 그 힘센 천사가 그 무적행을 잡아가지고 이제 사단을 잡아가 무적행에 잡아넣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거죠.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사단을 결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사단.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욥기에 욥을 사단이 막 다 빼들어 가잖아요, 그죠? 자식들도
그리고 제사 제물도 그러니까 하나님 목숨은 이제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어둠이 있어야지. 어둠을 겪어봐야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한날의 모습은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한날의 모습을 이걸 일곱째 날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가인을 일곱째 날까지 끌고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나의 한날의 모습을 내가 깨달으라는 거죠. 자,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둘째 듀테로스 탈바꿈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어는 셴이 둘째라는 뜻인데요. 둘째 셴이 이게 이제 샤나 반복하다 탈바꿈하다 이런 뜻이에요. 샤나가 동사로 이제 헬라어에서는 그 뜻을 모르니까 히브리어로 가서 히브리어에 그 추적해서 동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샤나 이게 반복하다 탈바꿈하다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둘째 탈바꿈하다. 이제 창세기 6장 1절에서 11절 노아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딸들이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아들들 가인이 있고 이제 아벨이 죽고 하나님이 셋을 주셨죠. 그러니까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음행한다 이 말이잖아요. 음행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 이 말인 거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이 아름다움 이게 이제 음행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다 내 마음밭이 부패하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비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나님이 이제 썰어버리겠다. 가인의 후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셋의 후손이 별 차이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다 썰어버리겠다 해서 하나님이 이제 홍수를 이제 내리는데 홍수를 둘째 날에 이제 홍수를 내리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땅 이스라엘 전부 다가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속은 전부 엄행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인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닌 곳이 전부 다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러 간 겁니다.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러 간 거예요. 깨달으라고. 근데 못 깨닫는 건 영적 무지예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그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음행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눈을 열어주셔야지 안 오이고 하는 게 열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럴 때 입을 열어 갈 때 이제 이게 안 오이고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떼고 인을 떼고 할 때 안 오이고 이제 쓰고 있는데 열고 입을 열어서 이제 해설해 주신다 이런 말이죠.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제 5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해설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이제 영적인 것이다. 전부 다 그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들이 다 비유거든요.
그 비유로 쓰여진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그 영적인 말씀이다. 그거를 해설을 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수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게 열어준다. 아로이고 아포칼립시스 계시된다 이 말인 거죠. 예, 인을 뗀다 이런 것들이. 자 4절을 보면은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둘째 인을 이제 떼는데 둘째 생물이 말을 하는데 오라 하면서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붉은 말을 볼게요. 그러니까 붉은 색깔의 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피르로스 불타는 이런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은 불잖아요. 불이 붙으면은 그러니까 불하고 피로 불타다 이게 합성이 돼서 피르로스 불타는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불타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불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말씀의 불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붉은 말이라는 게 붉은 색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심판을 하시는 거를 소멸하는 불이시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게 불타는 불타는 말 그러니까 말이 뭐예요? 소식을 전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이 말인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다. 그 탄자가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둘째 날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더라. 내 안에 우상숭배로 이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제 셋의 후손들 또 가인의 후손이나 별 다를 게 없더라. 별 다를 게 없더라. 엄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물로 심판하죠. 홍수로 심판하는데 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불타는 것으로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멸하는데 이제 그 말씀으로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깨달으면은 이제 회개해서 돌아오면은 이제 구원을 얻는 거고요. 그래서 그 창세기 6장 17절에 그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육체에 익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적인 삶, 내 안에 육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태우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카이라 칼이 뭔가 하면은 칼이 칼 전에 자 이제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그 말탄자가 누군가 하면은 노아죠. 노아. 둘째 날에 사람은 노아인 것입니다.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서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아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하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게 가짜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진짜 평안 아니잖아요. 그것도 참 즐겨보면은 그때는 참 누릴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즐겨보면 누릴 맛이 있어요. 그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게 막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막 거기에 젖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거를 재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너는 방주 지어라. 그래서 이제 방주 짓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육신적인 거를 다 이제 물로 말 그대로 다 말씀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 홍수니까 뭐예요? 홍수 밑에서 그러니까 홍수니까 위에서 일단 내려오죠. 그럼 밑에 물이 다 흙탕물이 되잖아요. 또 흙탕물이 또 위로 올라가 또 위에서 또 쏟아지죠.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 상태에 이제 그 상태. 영이 죽는 상태. 둘째 날. 그러니까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이제 종교를 찾게 되는 거예요. 둘째 날에. 그게 탈바꿈하는 날인 것입니다. 둘째 날이. 그래서 교회 나오고 뭐 절에 가기도 하고 천주교 가기도 하고 그게 땅에서 이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거죠.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는 거. 그래서 전부 이제 그러니까 전부 홍수 전부 뭐 비질리로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전부 이제 자기 사상으로 막 서로 죽이죠, 말로 서로 죽이잖아요. 말 전쟁 하잖아요, 사상 전쟁. 큰 칼을 맞았더라. 칼이 이제 마카이라거든요. 마카이라.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땅에 접해 평안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평안이 아니요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이때 평안이 아니라 에이레네. 평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평화. 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게 평화예요. 평화는 그냥 이제 개인적인 심리적으로 이제 그냥 평안한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평안. 예수님은 평화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치러서 얻는 평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이 뭐냐? 마카이라거든요. 마카이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금이 곧 말씀이래요. 금이 말씀, 흐레마를 쓰고 있거든요. 말씀이 이때 로고스가 아니라, 로고스는 문자적인 말씀이고, 흐레마, 해설을 가지라. 예. 그래서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려 그러면은 흐레마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섯째 날 오셔가지고 흐레마 해설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내게 해설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에 깨달으라고. 예.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이게 뭐예요? 이제 싸우게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해설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면은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구조들이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렇게 반기를 드는 거죠. 딸이 엄마와 그 엄마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통 내려오는 그런 유전 이런 것들에 예수님의 허레마의 말씀으로 이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삼위일체라든지 여러 가지 교리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덕이 이신칭이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맞는가? 그 저희 신학으로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전 전통으로 탁 자리 잡아가지고 아무리 이 말씀을 던져줘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그게 다 틀렸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흐레마의 말씀이 내게 이제 깨달아지면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드는 거죠. 반기를 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분쟁을 일으키게 돼요. 분쟁이 있고 전쟁을 치러야지 그 다음에 평화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이제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짜 평안을 이제 제하여 버리고 이제 가짜 평안을 이제 제하고 그렇게 그래서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때 분열이 일어나죠. 분열이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바벨탑.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온 땅의 구원이 하나다. 언어가 하나다. 예, 그래서 이 그 구절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예,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다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온 땅의 언어가 이제 혼잡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이제 아직 여섯째 날이 아니고 그죠? 여섯째 날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 완전하게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 이제 방언을 알아듣는다 그랬잖아요. 예, 온 각 지방에서 왔는 그 방언 서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알아듣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해가 안 되도록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라. 예. 내 안에 세상이 이 사상도 취하고 저 사상도 받아들이고 온갖 사상 다 받아들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되니까 이제 방언이 이해가 된다. 내 속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하나의 사상으로 이제 통일이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이 되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그리스도 예수의 이제 구속사로 내 속이 이제 하나로 통일된다. 그때 일곱째 날에 이제 오순절 성령으로 그때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사상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때 둘째 날 이제 이런 노아가 이런 권세를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땅에서 이제 가짜 평안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이제 큰 전쟁, 바벨탑 사건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그게 둘째 날에 이제 상황이고 그게 이제 그 분열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여섯째 날에 이제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또 치러 가지고 진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